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들을게요. 기니까 제가 오늘 안경도 안 꺾어서 한절히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이 부족한 정을 세워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아버지 들어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태하지 않고 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영혼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도 더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이들 또 이 새벽에 깨어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드리고 시우기고시 하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면 뭐냐? 많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걸 의아히 여기더라 이 말이요. 또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줄 알았는데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이 말이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여자의 태속에 태어나는 줄 이렇게 알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 성령 보고 방언 말하는데 악귀가 악령을 받았다고 나가라고 들으면 꼭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저희 고모한테 저는 직접 봤다고요. 또한 이게 영혼들에게 아픈 사람을 기속 고쳐주면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다음부터 나오지 마. 너는 교회에 물을 흐리는 자야. 이건 제가 직접 당한 겁니다. 서울에 와서.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왜 성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 받지도 못하고 감당지 못한다겠냐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야 어려서부터
성령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면서 기도원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 들으면서 그 많은 성령 통해서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나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또 산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걸 못 받아서 그런 것을 본 것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직도 성경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 나는 교회만 다니고 목사가 말하는 말은 무조건 100% 맞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서 똑바로 신앙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과 데살로가냐 사람 차이를 사도행전 17장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그들의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고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냥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성경에 있겠지.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도 목사들도 거짓 짓을 많이 하는 걸 믿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리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저 앞에 움직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멀리했다. 그럼 자기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 어디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말씀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책을 읽어서 공부하는 그 선생님의 말이 참으로 잘 들어가고 이해가 돼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반년 꼴등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나 학교만 가방 메고 다서 도시락만 까먹고 오면 되지. 이 사람이 공부를 학교에서 등수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학교를 졸업장만 따야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쳤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보려고 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웠으니까 신앙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들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내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라도 내 세상의 명예를 포기해도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왜 어떤 길이냐. 말로만 아니고 그 말을 피부로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에 그러잖아요. 이 나를 그만둬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목사님 그런 말씀은 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뒤고 에베소서 앞에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아, 17절이네요. 제가 자, 17개. 이렇게 그냥 말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야 이게 잘못 말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14절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17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아 이분 목사님이 6장은 맞는데 이분도 실수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거기 맞지 맞아. 아이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 실수했겠어.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아야 그거 다 보고 가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갑니까? 아니요, 다 리뷰로 봐요. 그 리뷰에 어떻게 써 있는가, 뭐가 어떤 것인가, 뭐가 어떻게 맛있는 건가, 그게 다 보고 가지 그냥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있어도 주차할 수 있고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거는 다 가게 돼 있어. 안 가는 사람이 없어. 왜? 거기 가서 그 맛을 봐야 되니까. 하다못해 커피 맛 같은 것도 아 어디가 뭘 잘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한 거 있지만 그 목사가 우상이요 신이라 이 말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신이라 하였거나 하는 말씀도 있지만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더럽고 추잡한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데서 목사가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맨날 막 세상을 뜨덕뜨덕하게 나오는 것이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으로 볼 때 아, 저 정도는 목사도 있구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정들 보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장가를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오셨는데 몇 개월 있다가 사모님 배가 전도사님 부인 배가 쭉 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어떻게 전도사님이 맨날 그짓 돼가지고 전도사님 부인에게 애를 갖게 할 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황당한 말씀이요. 황당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 한번 갔다 와봐라. 근데 크게도 그 권사님 상처받게 않기는 해라. 예. 권사님 그때 왔냐고 해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자녀분이 신학을 가서 전사님이 있으면 참 좋게 해주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근데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안 되겠네요. 왜? 아 우리 교회 전사님처럼 그 집 하나 가지고 애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이 아무리 순사로 시집 장가를 가면 내가 손주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아 그 전수사님 좋다며 그때. 내가 실수했네. 이번 주 꼭 나간다고 얘기하소. 아니요 이번 주가 아니라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 뭐 대법까지 가서 내일 아침 새벽부터 나오시지. 잘 새벽 예배 잘하시면 알았네. 그 다음에 뭐 잘못이 나와. 아이 뭐 권사님 왜 그래요? 아이고 아, 좀 쉴 수도 있지. 권사님 힘들면 좀 시험도 들다가 나왔는데 뭘 그냥 저 앞에 당당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갈 때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뭐가 상심이 돼서 이렇게 안 나오셨다가 나오니까 내가 참 기쁘네. 이 말 한마디가 그 권사가 이미 일평생 신앙생활 할 때 아 그리고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겁니다. 목사 자식이네, 안수집사 자식이네, 장로 자식이네, 권사 자식이네 하고 자식들이 거기다 핑계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자식이라도. 왜? 그게 목사가 신이 되겠다 이 말이요. 왜 거기에 들어오냐 이 말이요. 내가 주님 앞과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시지. 야, 너 목사 새끼니까, 김재성 목사 새끼니까 너는 어디 와. 이런 주님이라고 하면 아니죠. 주님은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보시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지가 아니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주님을 쓰시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도 우리 자식이 5명이 있으니까 그놈들마다 생각하는 바이 있겠죠. 제가 그놈들 속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어리 청년 때 다니면서 이게 목사님 자녀들인가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 자녀들을 보면 신앙을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그것이 그래. 그 아버지 목사가 아버지 장로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은 피해가 기댈까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참 그게 자기 아버지의 뭐 신앙생활을 보고 그 혐오가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것이 부담을 그것을 자유화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으로 잘 가르치는 분들은 그때 자녀들이 영적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봤어요. 이게 제가 언젠가 저번 주에 어디 갔다 오시면서 우리 사모님과 그 사모님이 만나는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 딸 자제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딸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그럴까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누구만 보고 가야 되냐? 천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만 보고 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그가 주신 일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역시 성령으로 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변화하라고 내 안에 오셨지 자신의 의를 자신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실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는 곳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의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랬어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세상에 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보낸 이유는 이 일을 하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후로 누가 오셨냐? 아들의 이름을 보신 성령이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들고 쓰시려고.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우리에게서 충만 쓰냐?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쓰죠. 완전 자신을 오픈해야 돼. 왜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냐? 왜 주님이 어린아이 같으라고 했냐?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뭐냐? 어린아이 눈으로 순수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옛날 얘기를 유튜브로 보다가 명나라에서 조선에게 그림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태양을 하나 보냈어. 그리고 달을 하나 보냈어. 그리고 별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로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 숫자로 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생각을 막 어른들은 막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밝으니까 밝은 빛에서 무슨 숫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간단하더라 이거요. 거기 보니까 해가 둥근 거 보니까 12시란 말이에요. 이게 10이라 이 말이죠. 예? 잘 보세요 순자 어린애들은. 그런데 달에는 뭐예요? 보름이다 이 말이니까 그런 게 10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몇이 됐죠? 27이 됐어. 그렇죠? 별은 뭐냐? 북두 치으니까 7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몇이냐? 34이라고 나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어른들 이게 달이 밝으니까 뭐지 그걸 따지는데 애 눈은 순수하게 보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요 새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애는 단순하게 탁 보더니 그냥 그 영의정 앞에서 영의정이 하도 답답해서 그걸 가지고 제게 주라고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래서 9살짜리 애기한테 야 너 이거 그림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해가 빵 뻗는 게 정오니까 12시라 이거예요. 달이 떴으니까 보름이라 이 말이요. 이게 15라 이 말이요. 별은 뭐냐? 북두칠성 7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34이 나온다고.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할까?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할 때 그렇게 오픈시켜야 되냔 말이야.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일하지 않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 해서 모든 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을 벌여서 그래서 성령이 쓰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비록 구원이요 이게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니까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일 때는 영이 죽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육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움직여 가자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 내 자신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지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참 더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가끔가다 영적 문둥이라고 하냐? 예, 제 남양주 쪽에 가다 보면 마석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을 거예요. 마석단지라고 해서 아파트는 이제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한 80년도 갔을 때는 마석단지에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근데 문둥이촌에 뭘 잘하냐면 양계장을 잘해요. 그래서 거기 계란이 많이 나옵니다. 양계장은. 그런데 그 문둥이촌에 가려면 혼자는 못 가요. 왜냐면 떼거리로 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교문 위에 미금리라고 있는데 지금은 미가 아니라 미급 뭐가 되겠죠. 구리 시가 됐으니까. 근데 그 미금에서 타고 이제 타고 이제 마석 가는 걸 탔는데 다 장대기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면 어디 가는데 그만한 청년들이 이렇게 한 대여섯 명 갔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사냐고 그러죠. 아, 마석 갑니다. 그게 알아서더라고. 어른들도. 아, 뭐 문둥이점 가서 뭐 살라고 하는 거요? 예.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른들이가 어른들한테 뭐 해코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갈 때 이것이 있어요. 그꼭 갖고 와야 되네.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꼭 갖고 와야 되는 거요. 근데 나는 그게 친구가 처음 가니까 뭘 꼭 갖고 와. 마석에 뭐 그렇게 꼭 몽둥이를 갖고 와야만 되는 거. 가서 딱 보니까 이 갈대밭이 있는데 거길 딱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쑥 쓰는데 낫, 꽃갱이, 예? 몽둥이 들고 쑥 쓰더라고요. 어깨 쪽이 그냥 썬늘하더라니까. 왜 그럴까? 그들은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사람을 잡아서 그 간을 먹으면 문둥이가 없어진다. 문둥이 것이 없어진다고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혼자 오면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낯들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뭉댕이 가지고 잡아서 인도하러 갔단 말이야. 갔더니 그 안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나 지금도 잊어먹잖아. 목사님 계시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듣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광경을 본 것이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딱 서 있어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코에서 코가 이 뼈가 없어가지고 흘러내려 시큼해가지고 저는 그때 봤어요. 그래서 흘러내리니까 황대표에서 손가락질 웃어. 저 코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던 게 웃어. 근데 손가락질하는 사람 옆에 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웃어. 아, 문둥이가 저렇게 자기 몸이 떨어지는 걸 모르고 자기가 모든 것이 무너진 걸 모르고 사는구나. 그때 제가 야, 나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내 영적인 신앙이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나는 내 것을 못 보고 남의 것을 보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구나. 내가 내 형제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틸보로 빼라는 말을. 거기서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듯이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러 것을 누굴 통해서 하냐? 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 말이요. 하나에서 처음 셋이 하나야 봐요. 하나다. 증거하시는. 하늘에서 증거하시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이 셋이 아빠야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성령이 증거하신 이 셋이 아빠야 하나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구원을 주고 피를 흘려서 죄산 받는 것이 누가 증거하시냐? 성령이 증거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셋이 하나. 이 땅에서는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안에 와서 증거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 써 있는데 제가 말하는 하늘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을 보면 있어요. 오라노스 하늘에서 증거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이 셋이 아빠야 하나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나오는데 에르지라 가지고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물과 비와 성령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이 땅에서 쏟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에 21장에 19장에 나오죠. 그 제사 백부장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더라. 그러면 그는 저거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명이 나와요. 그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믿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아버지 나라를 준다고 약속하는데 이놈의 육신이 약하고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요 악한 습성이라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게 악한 습성이라 이 말이요. 왜? 사람을 보는 즉 예문을 보는 습관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직도 내게 참으로 이게 내 신앙에, 내 영적 신앙생활에 걸림돌이요. 그것을 덧놓고 나를 참을 입으로 씻게 하는 것이 누구냐? 온수 마귀인데 그것에 쏘가서 입방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의 영혼의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것을 보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죽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을 진실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도 만나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다는 거. 그 받는 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 성경이 여기 있구나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 신자로 갔는데 참으로 그분도 이제 양반 그런 분이니까 내가 교회 왔는데 거지 없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일찍 가서 마당을 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교회 그 많은 사람이 다녀도 스스로 와서 교회 마당을 쓰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앉혀놨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부흥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참 심하게 기도하니까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요괴보로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말씀을 찾다가 뒤집으신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가서 이 성경 어떻게 읽으면 어디서부터 읽으면 방언이 나오니까 아 성경은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가니까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방언을 말한다는 말이라고. 그 쭉부터 방언에 대해서 성경의 첫째 내가 하는 이 방언이 성경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면 성경은 뭐 다 성경 말씀은 거기 가서 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봐야 돼. 꼭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등하시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스스로 누가 당신의 신앙을 길을 막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육신은 좋고 영은 영의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자신이 속이고 여러분 자신이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흑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흑암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 보는 것과 너희 듣는 것을 조심하라 말이야. 주님께서 그러잖아. 너희가 본다거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영혼을 볼 수 있는 심정이야지 육신의 생각과 사람을 보면서 계속 바리새인 판단하면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 말이야. 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의 악을 가지고 보는 그 눈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스스로 악에 지는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참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주님의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예수를 알고 아버지 어떤 걸 때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 인자 외에는 아버지 하늘에 간 자가 없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고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가 사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너희와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모여갈 수 있도록 전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밖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 우리에서 가졌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저 목적으로 아버지 받는 것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아버지 이 말씀이 있구나 하고 확실한 믿음에 반석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아버지 기표가 잘 되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만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